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인간에서 볼 때는.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임재가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요. 또 은혜스럽게 만들고 또 기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위대하심, 또 그런 것을 경험하고 또 그분이 어디에 도대체 존재하실까? 물론 하나님은 없으신 데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거할 수 있는 곳에 다 거하실 수 있죠. 그러나 특별히 홀리한 장소, 이 거룩한 장소는 어디일까? 우리 인간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성과 속이, 거룩함과 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것이 함께 섞여 있는 그 모습 속에 인간이 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우들이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고 다시 오겠습니다. 48편.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타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본문 역시도 표제어가 이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의 분류를 보면 시편 48편은 찬양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어떤 것을 찬양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어는 시온이라는 뜻입니다. 시온. 그래서 특별히 이 시온은 시온산,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에 이 다윗의 묘지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신다면 예루살렘에 거하고 또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반대편 쪽이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높은 곳이죠. 해발 무려 700m가 넘는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할 때 2절에 보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물론 정확하게 이런 역사적 사건 때문에 이 찬양시가 지어졌을 거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침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이 BC 701년에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 아시리아의 성경에는 아수르의 왕이 유다를 침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사실은 성이 함락될 뻔했죠. 그런데 내분이 나서 다시 산헤립이 자기 나라 아수르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그와 같은 역사적 배경 하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예루살렘은 빼앗기지 않는다. 그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산 시온, 이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하신다. 이게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산은 그냥 산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그래서 성과 속이 함께하는 산.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죠. 그래서 그곳에서 대화를 통해요. 사실은 예수님보다 거의 1000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그 모습, 과거를 현재화시키고, 또한 이 변화산이라는 곳에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일까? 물론 하나님은 다 어느 곳에나 계셔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그곳, 내가 일하는 그곳, 내가 거주하며 잠을 자는 그곳,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타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또 나에게 특이한 어떤 사건을 보여주신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장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 어디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디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오늘 2절에 보면은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산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 속에 어디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7절에도 보면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리로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영원히 견고하시리라. 그래서 이 시온성, 다윗성은 이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 이런 생각들이 아주 그 당시만 해도 강하게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르릭과 같은 이 대제국, 아시리아의 대제국이 쳐들어와도 그곳만큼은 함락되지 않는다. 이런 신성한의 극치인 시온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믿음의 백성들을 어떠한 상황이 돼도,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내가 너와 시온성이 되어서 너를 지켜주리라, 인도해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의 백성들은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요즘 코로나19로 어렵죠. 사업도 잘 안 되죠. 직장생활도 힘들어요. 뭐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고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사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이곳이 시온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예루살렘 도성이 돼서 하나님께서 꽉 어떠한 상황이 돼도 보호해 주시는 곳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일하는 장소가, 내가 만나는 장소가, 내가 다니는 학교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으로, 이 부족한 종들이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늘 주님의 임재와 권능과 보호하심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